하십시다.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엄만 풍파 지나도록 순풍을 얻어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주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내 마지막 부분에 선교 얘기 또 나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다녔거든요.
바울 목사님하고 바나바 목사님 두 분이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구브로 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선교를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있다가 또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행동이 잘 안 따라오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몸을 고쳐야 되냐, 그런 것 때문에 또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있으면 이제 좀 쉬고 조금 뭐 어떻게, 근데 바울 목사님 별로 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곧 떠나자는 거예요. 바나바를 찾아가서 우리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다. 가서 우리가 그동안 다니면서 전도했던 도시들을 가가지고 그 도시들에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를 잘 믿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러 가자고 얘기를 해요. 전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일에 대한 그 끊임없는 열정, 이게 내가 일을 잘해야지 이거보다도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이게 없으면 이게 영혼 전도라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바울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잘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 여러분 이거 있으세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뭉퉁구려서 하나로 보지 말고 각 사람을 주목하여 봐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삽니다. 저희 통일, 교복 입고 살던 사람들 통일 다 하나가. 근데 통일성의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고요. 그 한 사람이 늘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전에 그 사람과 오후에 그 사람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 각 사람을 주목해서 봐라. 그리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늘 내가 관심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전도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런 사람은 전도 못합니다. 바울 목사님처럼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사랑, 이게 계속 궁금하고 내 안에서 타오르면, 그러면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움직여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몸을 다스릴 줄 알면 다 다스린 건데,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여러 가지. 돈이라는 게 내 몸을 움직이게 하죠. 돈 벌어야 되니까 나가잖아요. 권이라는 게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높은 사람들이 시키니까. 어떤 물리적인 힘, 안 움직이면 맞으니까. 어떻게든지 내 몸을 움직여야 되죠. 근데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아주 큰 힘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몸이 움직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몸이 안 움직여요. 바짝바짝 잘 일어나는 사람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몸이 움직여집니다. 근데 사랑이 식으면 안 움직여집니다. 부부간에도 그러겠죠. 남녀간의 사랑도 그런 거예요. 야, 오늘 내가 있어서 야근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도저히 오늘 시간이 안 되는데 너를 꼭 봐야 되겠으니까 새벽 3시에 만나자. 자야지, 그게 뭐 새벽 3시에 만나냐. 근데 사랑하면요, 그래 알았어, 우리 3시에 봐,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면 시간 구애받지 아니하고 늘 내 몸을 다른 건 다 망해도
그거는 시간을 맞춰야 돼. 사람의 몸이 움직여지는 게 사랑이라는 거 아세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곳에 내 몸을 맞추게 됩니다. 내가 원래 게을러가지고요. 원래 게으른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게을러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크면 게으릅니다.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눈이 떠지고 몸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참 단순한데요. 왜 헌신하는 줄 아세요?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헌신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 멀쩡할 때는 잘한다고. 그거는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정신이 멀쩡하지 않은 날도 몸이 자동으로 일어날 수 있을 만큼 그게 사랑하는 거죠. 바울 목사님은 이게 있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 배려, 그 예수 잘 믿고 있을까? 그게 지옥 가진 않을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잘 해결이 됐나? 이게 늘 궁금해. 오지랖이 넓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지랖이 넓고 싶은 사람 아무나 안 됩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최고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눈이 오잖아요. 우리 교회 주차장에 눈은 다 누가 쳤지? 눈 치러 가야 되겠다. 이게 사랑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교회를 사랑하게 됐어요. 교회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집보다 교회가 더 좋아. 근데 어느 날 눈이 오는데요. 우리 교회 누가 다 마당 쓸지 내가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일어나 교회 갔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교회 그 청소하시는 집사님이 눈 쓰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 눈 같이 치워드린 적이 있어요. 사랑하면요. 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의지적으로 내가 이걸 해야지 꼭 해야 돼. 체크하고 이거 해야 돼. 그 과정도 필요하죠. 내 몸을 다스려야 되니까. 내 몸을 훈련시켜야 되니까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랑할 줄 아냐. 그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몸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돼 그게. 바울 목사님은 이게 있는 거야. 그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야. 분실해서 못 있어. 빨리 일어나 가봐야 돼. 그래서 바나바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 다시 가보자. 그랬더니 바나바 목사님도 그래 우리 가보자. 전도자라는 사람들은 이게 있어요. 태생적으로 부지런하고 뭐 근데 근본적으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저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그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갈등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하고 바나바 목사님이 싸웠잖아요. 왜 싸운 줄 아세요? 구브로 섬에 전도하러 갔다가 마가라고 하는 이 바나바 조카입니다. 근데 마가가 어려요. 이름을 요한이라고도 해요. 그 요한이라고도 하는 마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바울 목사님하고 막 코드가 안 맞아. 마가가 자기 삼촌 바나바하고는 잘 지내는데 그래가지고 이 자꾸 시비가 붙고 그러다가 에이 때려친다고 도중에 돌아가 버렸어요. 마가가 전도 끝까지 하지도 않고. 근데 또 바울 목사님이 꼭 하는 게 좀 있는 사람입니다. 저거 안 돼, 저거 데리고 다니면 안 돼. 그래가지고서 싫다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번에도 바울 목사님은 저놈 안 돼. 지난번에 저놈 때문에 속 많이 썩었어. 데리고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바나바를 꼭 데리고 가야 돼. 바울 목사님은
꼭 데리고 절대로 안 가. 그럼 나는. 근데 어떻게 됐느냐면 둘이 싸워가지고 둘이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 다 관둬.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가기는 가야 돼. 근데 싸운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밤빌리아로 가고 구브로 섬으로 들어갑니다. 전도하러.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다른 수리기와 길리기아로 가. 다른 데로 가요. 두 군데로 나누어져서 가요. 전도가 멈춰졌어요? 안 멈춰졌어요? 안 멈춰졌어요. 전도는 계속 해야 돼. 방법만 달라지고 파트너만 달라진 거예요. 뭔가 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 감정이 아무리 상하고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거룩한 일,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 위해서 자기를 조절해가면서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찾아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시원찮은 사람들 있잖아요. 무질한 것들은 자기 감정 때문에 일을 망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사람의 마음, 감정, 이 마음이라는 단어, 감정이라는 단어, 이게 어디서 살까요? 내 몸 안에. 이게 어떻게 내 몸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 밖에 어디다 뒀다가 꺼내왔다 꺼내가. 근데 마음이, 보통 마음이다 그러면 마음이, 가슴이 마음이라고. 근데 마음 안에 이 감정이라는 게 거기 자리 잡고 살잖아요. 기분, 어떤 사람 보면 기분이 좋고 어떤 사람 보면 기분 나빠. 어떤 사람들은 또 장소에 따라서도 그렇더라고요. 어디 가면 기분 좋고 어디 가면 기분 나빠. 어떤 사람은 아침 저녁이 또 달라요. 저녁엔 기분 좋은데 아침에는 꿀꿀해. 이 내 마음 어디에 감정이더라는 놈이 숨어 있는데, 잠언서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잘 지키래. 그 왜 지키라고 그랬을까? 왜 지키라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지켜요? 누군가 훔쳐가려는 놈이 있는 거예요. 훔쳐갈 사람 없으면 뭐로 지켜요? 다 대문 열어놓고 살아도 아무 이상 없지. 근데 왜 꼭 문을 잠그세요? 누가 들어올까봐. 들어올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섬에 아무도 없이 혼자 살아. 대문 잠글 일 있어요, 없어요? 온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으면 비밀번호라는 게 있을 게 없어요. 왜 마음을 지켜야 돼요? 빼앗으려는 놈이 있다니까. 뭔가 마음은요, 믿음이 자라나는 장소가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지켜야 되느냐? 믿음이 그 안에 있어요. 믿음이.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죄도 거기에서 삽니다. 근데 죄하고 하나님이 같이 못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가셔야 돼. 하나님이 계시면 죄가 나가야 돼. 근데 이걸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사람이 결정해요.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마음 안에 살고 있는 이 감정, 요거 잘 지켜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마음에는 마귀도 살고 싶어 하고 하나님도 거하시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가 감정을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뭘 움직이고 기분 나쁘고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감정을 딱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못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지 기분대로 움직여야 되고 난 핑계 잘 대고, 믿음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입니다.
별짓을 다 해요. 왜? 언제든지 마귀가. 여러분 아세요? 마태복음에 어떤 사람 귀신 들렸었는데 쫓아냈잖아요. 깨끗이 소재되고 청소됐어. 깨끗해. 근데 이 나간 귀신이 두루다니며 살펴보니까 그만한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오잖아요. 다시 들어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집에, 내 집이 소재됐어. 내 집에 다시 들어와. 마귀가 내 마음을 집이라고 생각해요. 이구영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마귀의 집이 있는 거예요. 걔는 늘 들어와. 아무 때나 내 집이니까 아무 때나 들어와. 아무 때나 들어와. 그래서 다 성령님 하나님 쫓겨난 거예요. 나는 마귀의 집. 내 마음은 마귀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늘 강제로 문을 못 여셔요. 그래서 두드리시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었던 마귀는 당연히 나가겠지.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주님하고 마귀는 같이 못 사니까. 근데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소리 들리는데 내 몸이 안 가. 기분이 나빠. 마귀가 나를 꼭 쥐고 있어. 그러면 귀를 막고 안 열어줍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못 들어오시느냐? 마귀가 꽉 쥐고 앉아있는 거예요. 구원받으시느냐고 못 받죠. 교회만 오라 그러면 안 와.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안 들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내 마음대로. 내 안에 마귀가 집을 짓고 있다는 거 아세요? 이 마귀가 나를 집으로 알고 들어와 있어. 근데 바울 목사님, 바라바 목사님 같은 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마귀를 몰아내려고 하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만 우리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내가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내 몸을 통제하기 위해서 무슨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 주님이 오신다니까. 오시면 마귀는 자동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지가 뭘 해보려고 문만 열면 돼요. 왜 학생들이 은혜를 제일 잘 못 받느냐? 마음이 닫혀 있어서.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은요, 엄마를 보면 마음이 딱 닫혀요. 선생님을 보면 마음이 딱 닫혀요.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열려요. 이게 분명한 때입니다. 강제로라도 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도 나이 든 사람들은 안 그런 척하는 재주가 있어요. 근데 학생들은요, 꼴보기 싫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딱 닫혀버려요. 이게 도저히 잘 안 돼. 아예 어린애들은요, 싫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다들 마음이 열려 있어요. 늘 사람이 호의적이야.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은 은혜를 잘 받아요. 사춘기를 넘어 중학생들이 되면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왜 그래요? 마음이 닫혔거든. 별짓을 다 해도 마음이 안 열립니다. 별짓을 다 해도 누가 그 문을 열어야 되냐? 그 문을 열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드리시기만 하시지 강제로 그걸 열질 않으세요. 근데 마귀가 막 붙잡고 있어. 절대 열지 마라. 왜요? 얘가 문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고, 주님이 들어오시면 지가 쫓겨나게 생겼는데 나가려고 그러나? 절대 안 나가지. 그래서 한번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아이들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 기도하고 그럴수록 귀신은 더 붙잡아낸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대요? 포기하지 말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 원리를 가르쳐 줘야죠. 이런 거다. 네가 마음만 열고, 예를 들면 아빠에 대하여 마음을 닫아놓은 사람은 대화 안 됩니다. 뭔 얘기를 해도 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나요? 또 만나고 또 대화하고 계속 마음을 열려는, 내가 여는 게 아니라 관계성이 생기지면 그 문을 엽니다. 지 스스로. 그 문만 열으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귀신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 스스로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강제로 문 열고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런 일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게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저 꼴보기 싫어.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웠지만 마음을 열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늘 열어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거구나, 그걸 알고 그들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에이 관도 안 가. 그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을지도 몰라. 근데 그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전혀 별개로 생각하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 문을 열고 귀신이 나를 꽉 잡아있는 이거를 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을요 마음에 모셔드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일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둘이 갈라져서 더 크게 서로 방향을 나눠가며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한테도 신방 같이 가지 말고 따로 가자. 뭐 둘이 같이 갈 필요가 뭐 있어. 나는 이 집 가면 목사님은 저쪽 집 가고 동시에 두 군데를 다니면 되지. 밥 먹을 때도 옛날에 우리 집사람 보고 내 옆에 앉아있지 마라. 너는 저쪽 가서 저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나는 이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그래서 따로 떨어져 다녀야지. 왜 같이 다니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은 마귀가 어떻게 못한 거야. 감정이 어떻게 못한 거야. 열어놓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들은 이게 안 되는 거야. 내 마음 안에 감정이, 내 마음 안에 죄가, 마귀라는 놈이 거기 살거든요. 얘를 내보내려고 내가 했어도 안 나갑니다. 나는 마귀를 못 이겨요. 근데 간단한 방법이 있다니까. 내가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고, 하나님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열면 그분이 들으세요. 그분이 들으시면 마귀가 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있다고 하는,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시잖아. 마귀가 들어있는 사람은 대번합니다. 마귀가 들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늘 자기만 쳐다봅니다. 자기중심성, 이게 커지기 시작해요. 그게 귀신 들리는 사람들의 절대적 특징입니다. 귀신 들렸다고 해서 눈이 빨개지고 뭐 행동을 이상하게 하고 미친 척하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 5천만 명이 산다고 그러지만 글쎄 귀신 안 들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귀신 들려 사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살아. 그렇지 결정적인 순간에 귀신이 그 마음을 탁 닫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원수로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잖아요. 우리를 살려내시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 자기중심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늘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고, 아이고 저 사람 배려할 줄도 알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바울 목사님이 피곤하겠지, 바오나바 목사님하고 싸우고 신경질도 나겠지. 그렇지만 그건 그거고, 그래도 저 사람들 돌봐줘야 돼. 내 안에 자기중심성이 없어진 거예요. 왜 날마다 죽어요? 내 안에 날마다 자기중심성이 살아나. 나밖에 모르는 마음이 자꾸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날마다 이놈을 죽여가고.
마음을 여니까 주님이 오시고 마귀가 떠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잖아요. 단순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자기중심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증거는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세상은 네가 제일이다, 네가 훌륭하다, 너 스스로 실력을 네가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거잖아요. 순전히 세상의 원리가 악한 영들에 꽉 잡혀있다는 증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보면 이 바나바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 둘이 싸워서 갈라졌어. 그렇다고 꼴도 안 봐, 서로 다 망했느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죄를, 마귀를 다 몰아내고, 내 힘은 안 됩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면 됩니다. 모셔드려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이놈들이 못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문을 꼭 닫아놓고 있어.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문 열고 주님 모셔드려서 바울 목사님이나 바나바 목사님처럼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이었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사랑은 멈추질 않았어요. 계속 이어집니다. 이 선교의 사역이, 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모자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영혼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자기중심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늘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하고 내 몸을 위하고 삽니다. 믿음 없다는 증거요, 내가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시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물러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관심 돌봄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난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의 지배를 받게 하셔서 늘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학생부가 저 화천에 산천어 축제를 다녀오게 됩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지키시고 거기에서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늘 마음문 열어 주님을 영접하고 사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우리 생명나무 유치원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86장 1절 찬양하신 후에 하나님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귀신들 다 쫓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 가슴 마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셔서 너를 깨우시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마음 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열게 하셔서 내 감정이 다스려지고 내 기분이 다스려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의 지배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4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생명나무교회 주님 오셔서 우리 교회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악한 영들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다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소리를 내어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